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수요 강좌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불안함이 가득하여 그들이 그 불안함을 모세를 통하여서 보게 되었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때에 더 이상 모세가 오지 않음을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 불안한 마음을 또 다른 새로운 보이는 신, 곧 우상 숭배로 채워가며 하나님께 맞섰던 금송아지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물이나 다른 사람을 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물을 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고 얻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을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왜곡하고 우리의 행동을 망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행위이며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짓 신에게 이끌려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때에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들어가서 중재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 대신 유일한 중보자 되시며 또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향한 참 예배를 왜곡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십계명을 주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모세로 하여금 올바른 예배를 위한 성막 규정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동안 모세의 내려옴이 더딤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신에게 예배하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해 왔는데 이제 광야에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있고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더딤으로 인하여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로 그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 모습,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애굽에서 그들이 떠나왔으나 바로 애굽이 백성에게서 떠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40일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대신하여서 함께 있던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은 백성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론에게 그들이 원하는 예배를 말하였고 아론 역시 확신 없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요구한 그대로 아론이 따랐던 사건이 바로 우상 숭배를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에 맞춰서 그들의 금부치들을 다 한데 모아 가지고 와서 그 금부치를 녹여 금송아지를 새겨 만든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어찌하여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예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 숭배에 잘못된 왜곡된 예배에 빠지는 것이 비슷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렇게 시험에 빠질 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곡된 예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상상하는 그런 위험성과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A.W.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즐기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할 때에 이와 같은 생각들,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상상하면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의 방식으로 즐기는 왜곡된 예배가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함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행동할 때에 이런 왜곡된 예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에 모세의 지도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며 그 금송아지 앞에 왜곡된 잘못된 예배를 드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만족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보여지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참된 예배는 자신들의 만족함을 위해서 자신들을 만족시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예배를 따르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예전을 따르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인식이 예전을 따르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위한 그런 금송아지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우상 숭배는 그러므로 정죄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시고 모세에게 빨리 이 산에서 내려가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그 잘못된 왜곡된 예배에 맞서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분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꾼 일에 대하여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되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두 가지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상 숭배의 그 결과는 도덕적으로 이 백성이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예배는 부패한 삶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7절에서 그들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앞서 6절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보시고 백성들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던 그 모습을 보시고 백성들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성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지적하는 견해가 지배적인데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 욕구를 위해서 거짓 신을 예배할 때에는 이 백성이 어떠한 죄라도 서슴없이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는 백성들이 어떤 죄라도 거침없이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의 부패 완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패 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적인 쾌락까지라도 정말로 그렇게 서슴없이 행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그런 죄악들을 서슴없이 행했다라고 하는 방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모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면서 잘못된 우상 숭배의 결과를 통하여서 그들이 모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방을 하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우상처럼 우둔해지고 영적으로 생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섭처럼 타락하고 아주 추잡스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게 마련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어떻다고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시편 106편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스라엘이
목이 뻣뻣해짐으로 말미암아 다루기 힘든 소와 같이 그렇게 완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모방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마치 금송아지와 같이 그렇게 닮아간다라는 것을 오늘 지적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누구를 닮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정적인 모방에 닮아가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우상 숭배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쾌락이나 관계나 인정이나 경쟁력과 기량, 쾌적한 환경, 아름다운 두뇌, 성공, 야망 등등 이런 보편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것들이 우리를 실망시키는지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살피기를 원하는 것, 우상 숭배의 속죄를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에 마지막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시내산 밑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내려가도록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할 때에 모세가 더 크게 분노하여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졌지만 궁극적으로 다시금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중보하는 중재하는 자리로 몰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 백성을 순식간에 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개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중보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어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에게서 기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인은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중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멈추었던 것처럼 오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세가 중보할 때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멈춰졌던 것처럼 여러분, 죄인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궁극적인 중보자 되심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보다 위대하신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중보하셔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러한 중보 사역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정죄받고 소멸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상 숭배자들을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멈추신 것처럼 죄인으로 우상 숭배자와 다름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상 숭배의 현실과 중재 기도의 아름다움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의 중재가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언제나 필요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아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중재받음으로 우리가 유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만 유익을 얻어서 살아갈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역시 오늘 모세와 같이 그렇게 중재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중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회 가운데에 세상에서 유익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하여서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주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되어주신 것처럼 그 유익을, 그 은혜를 입은 저희들 역시 또 다른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기도를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동역에 감사드리며 남은 한 주간 또한 주 안에서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